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만 해도 8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6천여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의 숫자를 합해 본다면 정말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죄값을 예수 한 사람이 지불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을까요? 배우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 보면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오지를 다니며 그가 경험했던 여러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들은 대로 전달해주는 그 표현 속에는 잔인한 반군들의 온갖 만행과 어린 소녀에 대한 성폭행 등은 예수께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언급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이 설명은 모든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할지를 우리가 먼저 풀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각 개인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일일이 다 당하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받았다는 이 의미를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한결같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카드 호모이오테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모든 일이라는 말과 함께 모든 종류의 가짓수를 뜻하는 말이 아니지요. 오히려 동일한 패턴, 동일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겪으신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겪는 시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유혹과 고통으로 시험받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환경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험을 면제받지 않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의 고난받고 시험받는 자들을 잘 알고 동정하며 기꺼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신 것은 이해되지만 어떻게 한 사람 예수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모조리 다 대속할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단 한 사람만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조상들 대표를 한 사람씩 각각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내시고
그 갈비뼈로 또 한 사람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처럼 흙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깊은 성경 연구가이며 원로 목회자로 많은 책을 펴내신 김명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다는 고린도전서 1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그 신체와 생명력을 다 남자인 아담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신체와 생명력을 취해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여자의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하여 여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 지구의 사람의 생명은 그 근원이 오직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시켰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명하신 이후에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아담에게서 생명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종과 피부색과 민족에 관계없이 다 아담과 개인적이며 유기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없었으면 이 지구상의 인류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일의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 아담이 첫째 사람이며 첫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이 아담을 대신할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의 후손이 태어나게 됐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이 즉결 심판으로 집행되었다면 이 지구에는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는 물거품이 되게 말겠지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첫사람의 죽음 집행을 잠시 유보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셔서 처음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창조주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첫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흙을 빚어 새로운 아담을 만들지 않으시고 이미 만든 그 첫사람을 아담을 처음 그대로 원상 회복하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죽음의 죗값을 누군가 대신 처리하고 첫 아담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또한 범죄 후 사망이 된 그 첫 아담에게서 사망의 상태로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들도 첫 아담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은 천사도 안 되고 오직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수립된 구속의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첫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첫 아담의 씨로서가 아닌 자신의 생명 자체로 새로운 아담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적 존재가 되었고, 처음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여자와의 동침을 통해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서 잉태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여자와 동침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출생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회원인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망의 상태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원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육체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속 변경이 되는 것이죠. 사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인격은 그대로 연속되지만 옛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는 첫 아담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명이신 분이시며 생명 자체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자신의 생명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하시고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한 첫 아담이 사망이 된 그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으로 처리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세상 누구든지 첫 아담과 개인적이며 직접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첫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마지막 아담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성경은 안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 안에, 내 안에라는 말이 약 13번 정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약 206곳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유의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는 오직 두 사람의 후손이 있을 뿐입니다. 첫사람, 즉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마지막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각 개인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예수께서 철회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각 개인이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 폴 샤르트르는 그에 져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인생은 B to D다 라고 간단히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B는, 영어 알파벳 B는 birth, 즉 태어남을 뜻하고, D는 death, 죽음을 가리킵니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B와 D 사이에 있는 C는 그럼 무엇을 가리킬까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C는 바로 choice, 선택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인간의 선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또 하나의 C, God Christ,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의 대가로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혹은 당신 한 명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기꺼이 죄값을 지불하여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 없는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회계사로부터 마음을 열게 된 그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면서 그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는 나치를 설득하여 무려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빼돌리는 일을 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독일군 무기 도금 공장에서 일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유대인들을 빼돌렸습니다. 쉰들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서 나치와 거래하며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는 노동자를 뽑는다는 명분으로 유대인을 살리고자 그들의 몸값을 주고 그들을 사온 것입니다. 어느덧 독일이 패망으로 치닫고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을 때 1945년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자유인이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됐죠.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그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그들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몸값을 슌들러가 대신 지불해 주었을 때 그들은 죽음의 소용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죠. 그것은 주는 자 편에서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의 값진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꼭 받으시고 간직하고 우리 주변에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대면하여 만날 때에 나의 기쁨 어떠랴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양 없겠네 짙은 안개 가리운 듯 희미하게 보이나 후일 복된 날이 오면 주의 영광 보겠네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양 없겠네 근심 고통 사라지고 죄의 뿌리 뽑히면 주의 낯을 배우리니 기쁨할 양 없겠네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양 없겠네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처음 대면하게 될 때 감격 무한하겠네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모든 희생의 공로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귀한 선물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